자, 여러분 먼저 38장 8장 2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 38장의 예언의 대상,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래요? 곡. 39장도 한번 가보세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누구한테 예언하래요? 곡. 곡.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에스겔 33장 이후에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 주제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약속,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38장, 39장에.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곡이에요, 곡.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 회복, 포로된 그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군대가 되겠다, 이런 그 약속,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다가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것도 2장에 걸쳐서 38, 39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딱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곡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을 심판하려고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시는 그 문맥, 그 본문 쭉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여기 그 중간에 38, 39장이 곡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곡은 당연히 원수들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한 절씩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그러면 로스, 메색, 두발 이런 지역에 왕이 누구예요? 이런 족속의 왕이 누구예요? 곡. 그러면 곡과 연합되어 있는 곡의 편, 곡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죠.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돼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과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고가 너와 함께한 너의 연합군들, 너의 편. 5절에 보니까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내가 끌어내겠다. 그러니까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곡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곡의 편을 들거나 곡 쪽에 서 있었던 모든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곡이 누굴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요 내용을 조금 성경에서 도대체 오늘 이 38장과 39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이 족속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 우리 그 다음 말씀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38장을
볼펜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시냐 하면 창세기 10장을 가세요. 창세기 10장. 다 찾으세요. 창세기 10장. 자, 거기 보면 1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요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족속은 어디냐 하면 이 족속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 아들들 중에 어느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시고자 하셨던 아브라함, 어느 족속에게서 나올까요? 잘 모르세요? 좀 더 크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하실 대답을. 셈 족속이죠, 셈. 네, 셈.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할 때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 함과 야벳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자기들의 마음과 안 맞는다고 비아냥거렸어요. 삐죽거렸어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비방했어요. 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어요. 그것 가지고 히덕거렸어요. 근데 누구만 그 허물을 가리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누구만? 예,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뿌리에서 오냐 하면 셈의 뿌리에서 와요. 셈. 자, 그러면 일단 함과 야벳 족속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죠. 자, 일단 2절, 그러니까 이제 1절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는 야벳의 족보, 야벳의 그 후손들을 먼저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야벳의 후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고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고멜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마곡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속 조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거기 메색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물론 야완, 두발, 마대 다 이 야벳의 족속들이고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이 족속들. 근데 지금 에스겔에 거론되고 있는 족속들만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멜의 아들은 아스르나스와 리밧과 도갈마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3절에도 고멜, 도갈마. 그러면 고멜, 마곡,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그 다음에 이제 함의 후손들도 한번 보시자고요. 함의 후손 6절. 자, 함의 아들은 그랬죠, 그죠? 바로 누가 나와요? 구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구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미스라임도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붓.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붓. 자, 우리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에스겔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로 넘어가 보세요. 요 정도만 해도 자, 3절. 그러니까 일단 2절 먼저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누구와 로스, 또 누구? 메색, 또 두발 왕 곡, 그죠? 그리고 이제 3절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그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
어디에서 다 나왔던 인물들이에요. 아, 자신이 없으시구나. 창세기 10장이잖아요. 우리 금방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 일로 나와봐. 너 죽었어. 너 오늘 심판 받을 거야. 누구 족속들이에요, 다? 그렇죠. 함과 야벳의 족속들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셈의 후손들, 셈 계열.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백성이라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후손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그 백성을 괴롭게 만들고 공격하고 그들을 아프게 만들고 했던 그 주변에 대적자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함과 야벳의 후손들. 그런데 오늘 이 38장에 에스겔 38장에 그 모든 야벳과 그 함의 후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했어요. 그런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보시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끝에 일단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명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거기 4절에 보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갈고리로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아주 이 흉악한 괴물. 근데 그 괴물은 정체가 뭐냐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은 아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시스템, 이거는 사탄의 권세,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 이단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거, 세속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형태의 대적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갈고리로 팍 아가리를 꿰어버리겠대. 아가리를. 예?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겠대요.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동조하는, 예? 그의 그 대적, 그의 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악한 영향을 끼쳤던 모든 것에 대해서 동조했던, 그리고 한편이 되었던 바사, 구스, 붓, 고멜. 아까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이 족속들의 이름은 어디에 거론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야벳과 함의 후손들. 그러면 이 야벳과 함의 후손들이 힘을 합해서 누구를 대적해 왔어요? 그동안 줄곧 셈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족속,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에스겔을 우리가 보아오면서 유다가 멸망한 세 가지 이유 뭐였었더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주세요. 제일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뭐죠? 예? 우상 숭배. 세 번째는요? 예? 예. 이제 요 세 번째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교만,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악,
악영향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번영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주변 나라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오염시켰던 이 주변 나라들의 멸망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이 뿌리를 쭉 따져보니까 그 뿌리에 어떤 그 중요한 정보가 있냐 하면, 노아의 세 아들,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당하고 다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딱 남은 게 노아의 세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인류가 새롭게 또 쭉 번성을 하는데 그 세 아들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구나. 한 그룹은 함과 야벳의 그룹이고 한 그룹은 셈의 그룹이구나.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 시간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에 요 에스겔에 와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 셈의 후손들을 대적하고 오염시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그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과 39장,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 제목이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 여러분, 세상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만들고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불신앙의 세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서 조금 더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한 절 한 절 23절까지 다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로 좀 요약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줘요. 9절. 이제 여기 심판받을 대상자들은 곡과 그의 편.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살펴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함과 야벳의 후손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셈의 후손들. 그 셈의 후손들은 거기에 그 셈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들 9절 시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 대적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수가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믿는 자들의 수가 많겠어요? 대적자들의 수가 많겠어요? 대적자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름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 13절 같이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할지하러 하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제어를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자, 이 대적자들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래요? 구름같이 많은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약탈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약탈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약탈하고 약탈하는 자들이에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관계를 깨게 만들고, 그러니까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형태의 대적자, 약탈자, 그 수가 많은 자,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사탄의 권세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요, 그리고 이단의 권세요, 이 모든 것들, 이게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나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악의 세력들을 여기 지금 이 16절을 보면 느낌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런데 사용하신다기보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그 악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이고 그런 것들과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대적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앞에서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공격, 그들의 그 수가 많음, 그들의 약탈 앞에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게 그 악의 세력을 용납하시는 것 같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좀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울부짖게 하셨고 그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더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셨고 어제도 그제도 다니엘 기도회에 그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기도,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됐다고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녀들의 아픔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확 걷어내 주시지 않고 시간을 끄실까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경험하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악의 세력, 곡의 세력, 함과 야벳의 세력, 셈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대적자들의 세력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내 노여움, 누구의 노여움이에요? 지금 이 문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 그 노여움이 그 19절이요.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그를 칠 칼을 부른다. 밑줄 그으세요. 근데 거기에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까지 쳐들어 올라온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에요. 대적자들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세력들이에요. 결국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땅에까지 치러 올라온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8장과 39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고개 세력이, 마곡의 세력이, 그들이 온갖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오늘 나지 않아요. 오늘은 진행이에요. 그러나 39장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눈물로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 또 우리의 모든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간질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대적들,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38장 39장은, 자, 여러분 한번 볼펜 들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6절 끝날에 찾으셨어요? 네, 16절을 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네, 거기 끝날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그날에, 그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중간에 그날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자,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39장 내일 하겠지만 일단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8절을 한번 펴보세요.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에 동그라미 치세요.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날 이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근데 이 38장과 39장을 종합하면 그거예요. 그날 내가 내 백성의 대적자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그들을 멸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면 그날 21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작은 제목에 써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내 백성은 회복시키실 거야. 이게 38장 3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이 돼야 39장에서 이 말씀이 정리가 되겠지만 오늘 일단 1차적으로 38장을 살펴보았는데 38장을 보니까 이 곡의 그 동조자들, 곡의 편, 창세기에 보니까 이게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괴롭게 하냐 하면 셈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백성이 그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운명은,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그 문제의 근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내 백성은 그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병들 때 있어요. 고통받을 때 있어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때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날이 와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내일까지 반복되는데 내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